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살펴볼 때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한 교단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한국교회의 과거의 문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의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성령, 기도, 이런 거죠. 뜨거움,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기하기를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 속에 문제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그렇게 뜨거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향방 없이 그냥 손을 휘두르는 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은 있었으나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지금 이단의 속수무책인 우리들의 모습, 또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손에 쥔 것이 없다라고 한탄할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믿음으로 쥐는 게 없다, 그런 회의감 가운데 젖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대안들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닐 교회들을 찾으면서 설교를 들어보고 또 교단 마크도 보고 그 교단에서 얘기하는 신학적인 그런 노선이 무엇인지도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꽤 긍정적인 변화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런 말씀에 대한 강조가 매우 필요한 교회입니다. 지보다는 정에 많이 치우쳐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뭡니까? 차가운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차가운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쓰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또 교회 안에서 논의되는 모든 대화 속에서 의심이나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사실 매우 터부시해왔죠. 매우 배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공산당보다 더 공산당스러운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적이면 다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검증하지 않고 그냥 이적이면 다 믿어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쫓아다니다가 인생과 가정이 파탄난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지금 이단이 팽배해 있고 또 과거의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탈피하면서 말씀과 어떤 뜨거움의 균형을 찾으려고 할 때 이 시대의 말씀에 대한 강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강조할 때, 오늘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강조할 때 한편으로 경계해야 될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경계해야 될 모습. 그 말씀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에 대한 고민 없이 무턱대고 달려가다가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의도, 나의 목적은 뒤로 밀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멍때리기 대회라는 멍때리기 대회 들어보셨습니까? 멍때리기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행위에도 목적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멍 때릴 때 무의식 속에서 과거의 정보를 모아 하나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멍 때릴 때. 또 멍 때릴 때 예상치 못한 솔루션들이 나온대요. 자기가 지금 닥쳐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을 발견할 수가 있대요. 또 멍 때릴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멍 때리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의미를 쫓아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멍 때리기가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도와 목적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따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의도와 목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일 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개인적인 해석을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도권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 개인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이 사사로이 푸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사업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깨어있지 못하면 돈 쫓아가면서 이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입맛에 맞게 내 사업을 위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 어떻습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 말씀을 안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전투구의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반드시 성경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성경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은 해석들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작정 배우면 되나? 무작정 달려들면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도와 목적을 내려놓고 사사로운 그런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붙들 때,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 앞에 등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른 의도와 목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인데 그 출신이 뭡니까? 바리새파에서 나온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시대에 타락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궁궐에서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고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힘을,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경건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과 회당에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받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서기관들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그래서 보존하고 또 해석도 하면서 가르치는 일까지 맡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말씀 전문가, 율법 전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을 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떤 삶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들이 그 메시아를 두 팔 벌려 안았습니까? 이들이 말씀의 전문가였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뒤로 물려뒀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과거에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의 길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이 조금만, 아무리 무지한 그들이라도 그들이 조금만 자기들의 의도와 목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들으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그러면 이 무지한 인생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이 시대에 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의도가 있었어요. 이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이 직분을 맡은 이 서기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형식주의에 많이 치우치게 됐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공회에 들어가요. 권력을 등에 입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입어요. 그러면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너무나 타락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사라진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기울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억압해서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대적을 공격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인간의 죄악들을 더 부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말씀이 자기들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는데, 자기가 누리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지키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외적인 모습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이라도 더 필사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와서 그 글을 쓰고, 그런 열심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왜 그런 노력에, 그런 아름다운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물이 보잘것없었죠? 왜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었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인간의 의도,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 말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고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필요 없지.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건강하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고, 이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본질은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붙들지 않고 인간의 목적과 의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때에 그 외양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내면은 피폐한 것이고, 결국 예수님 앞에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책망을 듣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목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얘기해 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요. 어떤 자세로 받고 있냐고요. 생명으로 알고 이 말씀 안 들으면 내 삶의 등불이 꺼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덕책, 윤리책, 아니면 복받는 방법을 말해주는 책,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져서 더 지식적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뭐 하나라도 붙들어서 혹시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는 그 열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구분할 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나눕니까? 핵심은 이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형, 이 모양이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 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정확한 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교회에 대한 개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내 목적과 내 의도를 가지고 대할 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향방 없이 계속 열심으로 허공만 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저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요. 그냥 그 말과 함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고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듣는 거예요. 내 목적으로 내가 이 성경을 쥐고 흔들어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 종 삼겠다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도와 목적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가 쉐마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인데, 그 히브리서 성경에는요, 먼저 쉐마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손목이나 미간의 말씀통 테필린이라 그래요. 테필린. 거기 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주자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장실 외에 다른 문들에는 그 말씀통이 붙어 있어요. 모든 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이 이 쉐마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쉐마를 곱씹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무게입니까? 어떤 무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대화가요, 인간적인 그런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한다거나 내 앞에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그 선택지 중에 더 좋은 거를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토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득되지도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신데 왜 토론하십니까? 토론해서 설득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최선의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화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화하면서 처음은 뜻을 못 맞추니까 기다려주고 또 얘기하고 기다려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들어주고 다시 얘기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관철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 나를 설득하신다.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이 설득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루에도 100번, 200번씩 보는 그 테필림과 메주자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구나. 내 목적과 의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의도를 갖다 붙여가지고 내 생활에 맞게, 내 목적에 맞게 이걸 변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설득해 보겠다, 내 뜻을 관철시켜 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태도로 들어야 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얘기해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또 에스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태도 어땠습니까? 에스라서 3장 5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실제로 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형식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내 뜻을 그 앞에 굴복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이라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붙들어 살아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말씀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꼭 배워야 됩니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그거 꼭 배워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단언하건대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그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려고 해요? 왜 자기의 시간을 다 통틀어서 성지순례를 떠나고 더 그 흔적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합니까? 그 단맛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제발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무작정이어서는 안 돼요. 향방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 막 성경 가르쳐 준다고 가고요. 그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개인의 의도, 목적, 내 개인의 의도와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뭐 자랑하고 싶고 자기 지식을,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안 가르치니까 막 밖으로 튀쳐나가고 그런 개인의 의도와 목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붙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랐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 따르는 자들이 이 17절 말씀에 병든 자요, 또 죄인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들은 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그것은 곧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아시고 은혜를 안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죄인과 병든 자라고 인정받았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목적과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을 때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그들이 앉았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 상석에 앉기 좋아하던 그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평가하는, 예수님보다 높은 상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들이 무지한 거예요. 그들의 영성이 둔감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바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평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랐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까? 이들이 무식해서요? 서기관들보다 무식해서?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요.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쫓아 나갔습니까? 왜 성전을 외면하고 요단강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성전에 있는데 왜 그들은 거기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나갔죠? 그들이 무식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시대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지금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었고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주권을 잃고 이 주권이 곤두박질 쳤을 때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로마의 권력에 불붙어서 자기의 상황을 좀 더 지속하고 유지시키기를 원하지,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로 만들자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개를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의 구약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예수를 따른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누구보다 잘 봤어요.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췄더니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시대를 보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이 문자적인 이 글에는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너무나 무지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에스라의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선포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 메시아 예언되어 있다고, 메시아는 기다리지만 그들이 가진 기득권은 놓치기 싫어서 이미 오셨고 충분히 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설명에도, 그 설득에도 그들은 자기의 의도와 목적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애했습니까?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만큼의 몇 분의 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순수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에 다가가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지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뜨거움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말씀 없는 곳에 뜨거움은 귀신이 딱 뛰놀기 알맞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부흥의 전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왔어요. 우리가 사경회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이루어졌던 것.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때, 그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다가간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부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두렵게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사회와 똑같은 경제구조, 조직구조,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도 똑같은 이 권력들이 있고요, 조직들이 있고요, 또 경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큰 권력을 쥐고 큰 돈을 버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버린 이때에도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들처럼 큰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만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미천 잡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권력 해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것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교훈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가 아닌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과 교회와 또 현실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